않습니다. 그러나 내성도일 경우는 성소를 반드시 얘기합니다. 성경을 얘기해서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 실은 문직입니다. 망루, 즉 파수죠. 망루 위에 서서 이렇게 파수하는 역할을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양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때로는 들을 수 있고 때로는 안 들으려고 해도, 그러나 여하튼 간에 저는 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서를 그대로 이야기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서를 이야기하다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을요 많이 꾸짖은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주님의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복음은 복음화되지 않은 우리의 육체에 대하여서는 항상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내가 육체대로 살려고 하면 복음으로부터 저항을 받아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순종하면 어렵진 않아요. 순종하고 따르면 전혀 어렵지 않은데 저항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하고 싶거든요. 하라고 하는데 안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힘든 거예요. 근데 복음은 물러설 기미가 보이질 않죠. 예수님이 죽기까지요, 물러설 기미를 보이질 않아요. 사람이 아무리 뜯어 말려도 예수님이 물러설 기미가 안 보여요. 왜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을 철회할 의지가 주님에게는 없습니다. 말씀대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근데 사람들이 들을 때는 뭔가 유익이 돼서 들었거든요. 뭔가 얻을 게 있어서 들었거든요. 뭔가 주님에게 가면 뭔가 배부를 수 있을 것 같은 기대, 나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호기심을 채워줄 수 있는 기대. 그런데 주님을 어느 정도 이렇게 알고 나서 보니까 이제 따르려고 하니까 다 내려놓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못 따라가는 거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주님과 함께 신앙하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뭡니까? 다 등 돌리고 자기 길 가는 거예요. 자기 인생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 형편 챙기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요, 사람들이 다 떠나갈 때도 제자들을 보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거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고 우리가 주를 따르기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따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따르더라 이거예요. 반대로 가지려고 하면, 채우려고 하면, 놓지 않으려고 하면 마치 관원과 같아요. 참 너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대요.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너가 해야 될 하나가 있대요. 미워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래요. 뭐냐면 가진 게 많은데 근데 그 가진 거를 조금 이렇게 나눠주면 그걸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보시니까. 근데 그 관원이 다른 거는 다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걸려서 못 넘어가더라 이거예요. 소유에 대한 이 욕구가 가장 무서운 거죠.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욕구가 무서운 거예요. 가지고 있지만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욕구는 계속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를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못 따라요? 주님을 못 따르지요. 주님을 못 따라요. 결국은
돌아서서 떠나가는데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이 슬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도 많이 했고요. 아간의 얘기도 많이 했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은 욕구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두는 게 실은 가장 좋은 거죠. 욕심 많은 사람들 곁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요, 똑같이 욕심으로 꽉 차입니다. 그런데 나누기 좋아하고요, 이렇게 같이 베풀기 좋아하고 함께하기 좋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게 신앙인 줄 알고요, 그렇게 똑같이 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겠죠. 똑같은 거죠. 그대로 보고 들은 것이 그게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서 3년 이상의 그 시간을요, 쭉 따라갔잖아요, 제자들이요. 제자들이 쭉 예수님을 따라갈 때 마지막 순간에 하나의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되죠. 어떤 사건이냐면 가룟 유다의 사건이었어요. 가룟 유다 역시도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건 사실이지만,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의 뭔가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목적에 예수님이 부응하지를 않으니까 결국엔 놓았던 것을 뭐예요? 버렸던 것을 다시 찾으려고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겨요. 여러분, 그런 가룟 유다가 수용이 됩니까? 그런 가룟 유다가 수용이 돼요? 마지막에는 결국요, 예수님을 더 이상 자기와 관련이 없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잃어버렸던 거, 이제는 좀 챙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 30에. 반면에요, 향료값 그 여인 알죠? 그 여자는 300데나리온, 값을 매길 수 있는 돈이 아닌데, 여하튼 간에 그 여자는 그렇게 부자가 아닙니다. 죄 많은 여자였으니까요.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300데나리온의 돈을요, 그 값어치가 있는 그 향료값을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 그가 그 향료값을 깨서 예수님께 한순간입니다. 그게 남는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깨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뭐라고 해요? 왜 깨느냐는 거죠. 왜 깨느냐는 거예요. 그거 계산해 보면 굉장히 쓸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닐까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순간요, 그거 한순간에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가지고 있으면요, 가지고 있으면 그게 여러 가지 생각을 만들어내죠. 요거 살 수 있고, 요거 살 수 있고, 요거 먹을 수 있고, 요거 가질 수 있고. 그런데 그거를 누군가에 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 향료값을 깨는 그 여자가 예를 들어 30데나리온 가지고 있어도 그거 다 주님께 드렸을 것이고, 3데나리온 있어도 다 드렸을 것이고, 300 줬어도 다 드리는 거고, 600, 1000 그녀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게 없었던 거죠. 마음이 중요한 거지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마다 다 주를 위하여서 쓰더라 이거예요. 반면에 가룟 유다에게요, 300데나리온을 줬다면요, 그거 30데나리온 내가 갖고 어차피 그것만 가지려고 했으니까 270은 내가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럴까요? 그럴 인간이 아니에요. 있으면 있는 대로 다 가지는 인간입니다. 벌면 버는 대로 다 자기 수중에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 왜요?
자기가 그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도요 하시는 말씀이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세요. 오늘 25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인데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그런데 천하를 얻었는데 뭘 잃어버렸어요? 목숨을 잃은 거예요. 지금 아마 이런 목숨이 아니고요. 우리는 결국 죽잖아요. 근데 우리 영혼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너가 천하를 얻을 만큼 많은 걸 취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다 죽음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 영혼은요. 영혼을 네가 재물과 바꿨다는 거예요. 영혼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영혼을 뭡니까? 대가로 뭐 한 거예요? 재물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을 얻는 거는 실은 주님이 주신 복이거든요. 다만 주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줬는데 그 능력이 마치 주님이 주신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재물을 얻었으니 그 재물은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내 거를 왜 남에게 주느냐 이거예요. 남을 위해서 그걸 왜 써야 되냐 이거죠. 근데 주님이 주셨다고 한다면 주신 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 주신 자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거 네 거 아니다는 거겠죠. 그거 네 거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이니 맡겨준 것은 때가 되고 기회가 되면 내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둑질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횡령하는 거죠. 그래서 천하를 얻었다 한들 주님 앞에 딱 서는 순간 뭐밖에 없는 거예요? 횡령죄만 있는 거예요. 도둑질만 남아있는 거예요.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죠. 반대로 누구든지 2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찾는데요.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찾을 것이랍니다. 2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이 말씀을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보이지 않죠. 여러분 보이질 않잖아요. 눈에 보이질 않으니 어떻게 그거를 취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신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고백은 하지만 따를 수는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요 언제 하셨냐면 성경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그냥 여러분 입맛에 이렇게 좋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얘기해 주고 싶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니까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마 예수님의 생애의 후반전입니다. 이제 마지막 3단계를 나누면 처음, 중간, 마지막이라면 마지막이죠. 마지막 이제 들어가는 종결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자기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냐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이제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합니다.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제 누구시냐라고 하는 고백을 통하여서 이제 주님이 들으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듣고 그러면 너희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너에게 무엇을 원하고 너에게 어떠한 것을 행하는지, 그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의지이다. 이제 그거를 너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있기 전까지는 이게 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꾸짖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러다가 이제 주님의 종결부에 딱 들어가면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직접적으로 이제는 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고백을 알게 해 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알게 해 주신 것은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신 거다. 이게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게 고백은 되는데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 것은 왜냐하면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뭐예요? 알려지더라 이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과 내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시되어진다는 거예요. 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려져야 되는 거예요. 계시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신앙의 진짜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다음에 인자가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어떤 정치적 메시아, 정치적인 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세상을 전복시키고 정권을 바꾸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죠. 주님이 오신 목적은 정권 바꾸러 온 거 아니에요. 그분은 그 시대의 로마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에 저항을 한 겁니다. 법에 죽임을 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법이 이기셨거든요. 신앙의 역설입니다. 총칼로 이기는 게 아니라 그 법에 우리가 순교를 당함으로 그래서 그 법에 저항을 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신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저 주님을 하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살려내시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거기에서 인간의 법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맞죠? 그게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시도해야 되고 우리가 따라야 될 법인 거예요. 그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이게 기독교 정신이고 이게 주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그 법 앞에 인간의 법 앞에 죽임을 당하고 그분을 자신을 맡긴 거예요. 십자가에 처형당하도록. 그래서 그 법을 이기신 거예요. 인간의 법을 주님이 하나님의 법으로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뭘 얘기하시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 기득권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더라 이거예요. 아, 이제 알게 됐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이제 눈을 탁 뜨고 주님을 알게 되니까 알게 되는 순간에 깨달아지는 거는 뭐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육신의 안위, 내 삶의 안위, 내 육체의 편안함.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구나. 만약 그것이 주 목적이었다면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순환당할 이유가 없는데, 고난 가운데 버림당할 이유가 없는데, 처형당할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해 주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이 주님 자신을 비로소 알리시길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에게 순환을 받을 것이다.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박해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이 땅의 성도들의 삶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이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는 그와 같은 인생의 끝지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페이지가 있는데, 근데 그 다음 페이지는 부활이거든요. 근데 부활은 우리 이 세상에서 이게 경험이 되질 않아요. 그 다음 페이지는 이 역사가 기록이 없어요. 역사가 기록해 놓은 것은 이 땅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 스토리들이에요. 어떻게 살았는지요. 그리고 그들이 살기 위하여서 어떠한 것을 그들이 취하며 살았는지.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습 중에 누구는 가난하고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넉넉하고 누구는 부족하고 누구는 고통스럽고 누구는 행복하고 왜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고 살 수 있었는지. 그게 뭐냐? 바로 재산이라는 거예요.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의 이야기인데, 근데 그 역사의 이야기 속에 우리는 젖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뭐예요? 억척같이 돈 벌려고 하고, 억척같이 주머니 채우려고 하고, 억척같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뭡니까? 뭔가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뭐냐면 다음 페이지거든요. 신앙이 시작되는 것은 다음 페이지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에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생명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그분이 이 땅 가운데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실 때 고난당하시는 육체였고 죽임당하는 육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신앙은 보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성서를 읽어보니까 다 그 얘기더라 이거예요. 맞죠? 성서를 읽어보면 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는 이 땅을 잘 사는 얘기가 아니라 다가올 그 나라를 준비하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마태복음 여러분이 이제 24장에 주님의 임재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님이 해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가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25장, 26장에 무슨 얘기합니까? 달란트 얘기하고 그리고 열처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했는지,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어떻게 행했는지. 근데 그게 가난한 자들이래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너희가 나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 그거에 이제 25장, 26장에 나와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신앙에 근원이 있어요. 항아리가 있어요. 근데 항아리에 뭐가 채워져 있어야 불이 붙을 거 아니에요. 거기 기름이 꽉 채워져 있어야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름이 뭡니까? 그게 바로 마지막 날 내 영혼을, 신앙을 지켜내는 힘이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성령의 역사이죠. 그러면 성령이 불의한 것을 동의하겠어요? 성령이 불의한 행위를,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동의해 주겠냐 이거예요. 성령이 오히려 거절하겠죠. 소멸시키겠죠. 그러나 성령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육체로는, 육체에 보고자 하는 눈으로, 그리고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육체의 소욕으로는 할 수 없는데 그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도와주시더라 이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능력이 되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게 차곡차곡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날 우리의 등불을 비추어내는 힘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은 그걸 합니까?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자가 그걸 하겠냐 이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가 남을 위하여서 한 번을 자기보다 남을 더 높게 생각하고 남을 위하여서 내가 이만큼 어려운데 저 사람은 얼마나 더 어려울까? 나도 이거를 갖고 싶은데 저 사람도 이거 얼마나 필요할까? 그래서 그를 위하여서 내가 뭔가를 나누고 그를 위해서 뭔가 쏟아 주었다고 한다면
자기를 극복하여서 성령의 뜻대로 그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므로 내 영혼이 성령 안에서 채워져 나갈 텐데, 근데 먹을 줄은 알았지 줄 줄은 알았냐 이거예요. 가질 줄은 알았지 나눠줄 줄은 알았냐 이거예요. 취할 줄은 알았지 취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역할을 했냐 이거예요. 어떻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냐 이거예요. 천하를 그래서 얻었다 한들 이제 주님 앞에 선 날 멸망밖에 없다면 두려운 거 아닙니까? 주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살려고 하는 자가 나중에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가 사는 것이고. 시골집에 갔고 예전에 그 군생활 할 때 보면요. 여러분은 본 적도 없는 더덕이 있어요. 아마 얘기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있었던 근무지는 이 민통선 안에 있다 보니까 거기 산속에는 뭐 쥐레밭도 있고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진지 구축을 하러 산에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잠깐 쉬는 동안에 그 산을 이렇게 훑어요. 그러면은 더덕이 있어요. 더덕인데 뭐 조그만 이런 더덕이 아니라요. 이만한 두께의 더덕이 있어요. 그러니까 길이는 이 정도 되죠. 그런데요, 이 더덕이 그렇게 큰 걸 어떻게 발견하냐면, 그 더덕을 보면 그 줄기가요, 3줄기, 4줄기가 이렇게 나와요. 나오고 꽃이 펴요. 잎사귀랑 똑같은 네 잎으로 꽃이 쫙 펴요. 냄새가 쫙 진동을 하는데요. 딱 그 잎사귀 보고 그 줄기 보고, 줄기도 두껍거든요. 오래된 곳일수록. 딱 캐잖아요. 그러면 와우, 그냥 잔챙이들이 아니에요. 대단하죠. 신앙도 똑같은 거죠.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안다고 했잖아요. 열매가요, 꽃이 피는 열매. 그리고 열매가 이렇게 뭡니까? 쫙 이 잎사귀 나고 줄기가 돋고 꽃이 피고, 딱 그 모습을 딱 보면, 그 뿌리를 보면요,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주님에 대한 신앙의 경륜으로 꽉 찼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우리 사람살이도 마찬가지죠. 사람살이도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가 그대로 열매를 통해서 나와요. 가난하고 부하고 이걸 떠나서요, 가난해도요 넉넉한 사람이 있고 부해도 참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좀 가난하지만 넉넉한 사람이 좀 좋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곁에 사람이 많지 않을까요? 부자인데 인색한 사람은요, 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실은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또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시온이가요, 차를 하나 뽑았습니다. 차를 하나 뽑았는데요. 근데 아들이 3분의 한 2 정도 내나요? 그리고 저희 와이프가 조금 이제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3분의 1 정도는. 그런데 저 나이 때 자기 돈으로 그렇게 하는 친구가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어요. 우리에게 의존한다면 할 수도 없죠. 근데 본인이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또 본인이 그걸 또 필요로 해요, 지금 상황에선. 그런데 제가 곰곰이 그 아들의 이렇게 모습을 보잖아요. 아들의 이렇게 모습을 쭉 봐왔잖아요. 그죠? 보셨죠? 같이 자라왔으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주일 예배부터 시작해서요, 그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요, 늘 실은 상처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서요 충성되게 예배 생활했고, 그리고 재정 생활도 깔끔하게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말 그렇게 잘 했어요. 한 번을 속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아버지 목사는 좀 가난해도 그러나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는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요, 그렇게 되고 본인의 주머니를 다 챙기냐? 아니요, 어디 갔다 오면 항상 그 주변에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간사님들 이렇게 선물이라도 하나씩 이렇게 챙기는 거 보면 참 감사해요. 이렇게 챙겨줘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 보면 또 선교비도 이렇게 드리고요. 저 나이 때 그렇게 하는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더 하는 게 복이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 자녀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플로잉하고 주는 걸 보니까 마음이 뭐예요? 야, 네 쓸 것도 없는데 라고 말은 할 수 있어도 마음은 뭐예요? 흐뭇합니다. 마음이 넉넉해요. 하나님이 주시면 더 줘야 된다. 왜? 저 친구가 더 줄 거니까요. 그러나 고이게 되면 어때요? 고이게 되면 사해바다 같은 경우는 물이 고이죠. 고이니까 고기가 살질 않아요. 고여있는 물은 고기가 살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은 고인물이 아닙니다. 성경은 생명의 물이에요. 생명의 물인 성서를 읽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사는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생명이 필요한 누군가가 들어와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숨을 좀 쉴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의 손길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그래도 웃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성서를 읽고 성서를 듣고 성서를 믿는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러면 고인물이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길,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할 때 여러분에게 전화 온 적 있냐 이거예요. 나 이렇게 어려운데 조금 좀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냐. 열매로 그 사람을 이렇게 아는 거죠. 그래서 제자가 이제 눈이 열렸잖아요. 눈이 딱 열려있으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드디어 신앙의 본질이 뭔지, 너희가 신앙생활하는 그 궁극적인 그 본질이 뭔지 그걸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진리 그 자체는 누구니까요? 예수님이시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분이 그런 삶을 쭉 살아가면서 바로 네가 고백하는 그리스도이시다. 너의 메시아이다. 너를 구원할 자이다.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메신저다. 하나님 자신이다. 이걸 딱 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반응이. 좋습니다. 주님,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고백은 했지만요. 그런데 그게 막상 자신의 일로 다가오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주님을 막죠? 주님을 붙들더라 이거예요. 주님을 붙들고요. 한사코 주님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 베드로가 저항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꾸짖었다가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 하시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꾸짖으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단호하시죠? 단호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랍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래요. 왜? 신앙생활을 왜 인간의 일을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덧입히냐 이거예요. 신앙생활이 인본적인 냄새로 꽉 차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너희가 하지만 그 신앙이 뭐로 가득 차 있냐면 현실적인 걸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좀 잘 되기를 원했고, 신앙생활에서 좀 뭔가를 내가 융통성 있게 이 땅을 좀 잘 접목해서 살기를 원했는데, 근데 주님이 그게 아니래요.
그러면 주님, 그러면 좀 함께 갈 수 없을까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같이 좀 제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취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대요. 너 살려고 하냐? 그러면 죽는데요. 죽고자 하는 자가 산대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내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발을 떼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아는 게 너무 많잖아요. 주님 부인하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장이잖아요. 이제 발을 디뎌놨는데, 그런데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내 육체는 자꾸 맞고 싶은 거예요. 주님. 주님. 주일날. 그리고 재정에 있어서도 내 삶의 문제가 이렇게 수북하게 놓여 있는데, 그런데 거절하려니 영적으로 이게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그 무거움을 벗어던지기 위해서 따르려고 하니 육체가 뭡니까? 육체가 안달복달 못하는 거예요. 진퇴양난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허용해 주질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죠. 다가올 영광에 성도들도 뭐라고 하냐면 비교할 바가 안 된대요. 다가올 영광에 비교할 바가 안 된다. 이 말 뜻은 뭐냐면 이 땅에서 받는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이래요. 고난당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윤택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불편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 조금 고난을 당해도 다가올 영광에 장차 비교할 바가 안 되니 이 땅 가운데에서 조금 불편하게 살아도 그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목소리였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제자들이 따르게 되었던 목소리였습니다. 그게 성경의 목소리였던 거지요. 이거 외에는 다른 목소리가 없는 겁니다. 따르든가 따르지 않는가.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미 너무 많이 들어와 버렸죠? 너무 많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와 버린 저희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죽은 자들로 죽은 자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고요. 내 부모님께 좀 인사 좀 드리고 오겠습니다. 아버지께 내가 일가 친척들에게 인사드리고 그리고 나서 주님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합당하지 않아. 그러면 나 안 따를래요 라고 하기에는 이미 너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남는 건 결단하는 것밖에 없어요. 순간이거든요. 딱 결단하면 됩니다. 딱 결단하고요. 그 순간 조금 내가 불편을 감수하면 됩니다. 그거 입어도 그만,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그런 거죠. 그 순간입니다. 내 육체가 그 순간에 그걸 가지고 행복이다, 쾌락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순간뿐입니다. 그 순간 딱 지나면 똑같이 또 해야 돼요. 그 순간만 잘 극복하면 다가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이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나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인자가 너희 가운데 올 때에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주님이 보응을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 이거예요. 이 말이 믿어지죠? 이 말이 믿어지는 거죠? 이 말이 믿어져야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이 믿어져야 그래야 섬김이 나오고 헌신이 나오고 희생이 나오고 봉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늘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떠돌아다니는 거겠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종교적으로 하려고 우리 교회 나온 거 아닌 줄 압니다. 신앙생활 하려고 교회 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반드시 가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으로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줄 압니다. 그러면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보다 더 앞설 수 있는 것은 신앙 안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앙은 먹어도 주를 위하여, 입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를 위하여. 이게 신앙 생활입니다. 이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육신의 소욕이 끊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육신의 소욕을 이기게 해주시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삶에 있어서 선택과 결단함에 있어서 주님 아쉬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하여 사는 내 인생의 삶이 오히려 자부심을 느끼고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내 삶의 인생의 열매가 값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